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틀어서 한 문장 혹은 이렇게 정리해 보라면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를 떠나서 구약으로 치면 이제 율법의 정리일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일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외우고 기록하여 몸에 지니고 있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사랑을 최고로 치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참고 구절 보시면 온라인 주보 보시면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이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하면서부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명하셨다.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생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누군가 아니면 우리나라 법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여러분 옆집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법으로 정해 놓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 자유가 침해당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을 명령으로 명한다고 할 수 있나요?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명령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명령 말고도 사랑하시나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섬기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 나 사랑해라 라는 것을 요구한다면 참 재밌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충성, 그렇죠? 복종, 섬김 이런 걸 요구하겠죠. 사랑이라는 게 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너 내 말에 다 충성해라, 너 내 말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요? 대부분의 그런 종교들이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저는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 말에 복종해라, 너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냥 뭐 좋든 싫든 지키면 되는 거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복종하면 되니까, 그냥 그 앞에서 내 머리를 조아려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그 억지로 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뭐 그 위대한 신 앞에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뭐 거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시키는 거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니 이 도통 모르겠는 거죠. 뭔가 마음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 어렵죠.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좀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사랑이 뭔가요? 뭐 떠오르는 게 많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정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제 이런 걸 사랑이라고 이제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그냥 일반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사랑 이러면 거의 대부분 어떤 대상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혼자서 하는 사랑은 없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대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관계 중에 최고의 표현이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너네 어떤 사이야?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이러면 사실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뭘 바래요? 그 이상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 이상으로 진전된 관계는 될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관계를 맺자라고 요구하시는 것인 셈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죠.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짝사랑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대상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대상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짝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면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가장 쉽게 생각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아마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신명기 말씀처럼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제일의 이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열렬히 짝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차라리 헌신해라, 섬겨라, 복종해라, 충성해라,
라고 하면 쉽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차라리 아까 말한 것처럼 복종해라라고 하면 나 하나님 말씀 다 복종하고 있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사랑이라는 게 증명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얼만큼 사랑해. 그럼 뭐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증명하기 어렵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보통 뭐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먼저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보다는 얼만큼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듯 나를 많이 사랑해 주면 돼. 사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누가 나 정말로 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죠? 보여줘봐 라고 하겠죠. 그래서 막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막 아침마다 찾아가고 막 원하는 거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뭐라 그러냐면 진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죽겠죠. 아니 나 너 사랑해서 너가 원하는 거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너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봐 라고 하면 진짜 그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뭐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애할 때 대부분 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막 어떻게 증명할 것도 없고 싸우면 나 안 사랑한다 그러고 진심이 없다 그러고 뭐 제 경험담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커플들이 싸우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반대로 사랑을 증명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구약 역사 내내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다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멸망하게 됩니다. 관계로 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오늘 이 구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결혼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하죠. 바람 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그때 맺은 언약과는 좀 다른 언약을 맺을 거야. 그때와 같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린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죠. 마음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제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고 우리의 죄된 마음은 죽고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사실 어려운데 이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고 새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까 사랑이랑 연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따라 나오는 게 있죠. 아니 그러면 억지로 사랑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억지로 한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계시나요? 뭔가 내 안에 나를 억지로 뭘 하게 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떠날 수 없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란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힘써 나를 사랑하라 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사랑해라, 그럼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설령 너희가 나를 떠났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을 못 박은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가 담겨있는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종과 헌신 같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내 말 들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말 들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아까도 사랑은 쌍방에서 하는 거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만 우리가 고통스럽고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기에 힘든 거죠. 사랑하면 힘든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윤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사랑의 마침표를 찍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랑해서 지금까지 만나왔고 이 사랑의 결실을 우리는 결혼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결실을 보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결혼하고 그 열매를 함께 먹으며 누리는 시간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통 아니라고 하죠. 다 결혼이 이제 시작인 거죠. 사랑의 시작.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는 게 결혼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차원적인,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고차원적인 사랑을 다 결혼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것, 나는 없고 당신만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결혼함으로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사랑하면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랑하니 힘들고, 결혼하니 힘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 힘들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왜 힘들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질투하죠.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 우리가 힘듦이 오는 게 당연하다. 우리 어떻게 이겨내야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겨내야죠. 어떻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으로 어려움을 차근차근 이겨내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고통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이 결혼 생활도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죠.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되고,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즐거워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것을 구하죠. 기적, 능력, 어떤 초월적인.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죠. 사랑으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뭐 연인 관계든 뭐 결혼하신 분이 있으시면 또 결혼 관계든 어쨌든 그 결혼 생활을, 그 연애 생활을, 그 생활을 어쨌든 여러분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뭔가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으로 이겨내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사랑으로 이겨낸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 건가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건 아닐 거고. 사랑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죠. 좋든 싫든 함께 가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이겨내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그 길을 가자.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자. 이 사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감정으로 사랑하다가 나중엔 의지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책임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사랑은 책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 일부나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은 책임이야. 감정만으로 끝날 수 없어.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고 감정은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책임지셔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가 힘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책임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사랑은 점점 자라나는 것이기에 마음으로, 그 이외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과 책임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만족을 위해 사랑했다면 여러분도 아마 외로워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랑을 했다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 사랑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내 만족의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표현이 참 웃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여러분,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쓸모없는 책임이야, 그걸 네가 왜 책임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지, 너는 그냥 받기만 해, 세상은 외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몸에 새기고 늘 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자 결심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은 마음뿐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직은 참 힘들어, 마음뿐이라면 여러분 더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점점 자라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점점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